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하였고 그들과 상종하기를 끔찍히 싫어했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거나 통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지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몇 시였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 그러니까 유대 시간은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은 해가 뜨고 난 후 그때부터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그게 1시가 돼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나서 2시간이 경과하면 2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고 나서 6시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보통 6시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됩니다. 정오 12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선 활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햇빛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죠. 기온도 많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스페인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 시에스타라고 이제 낮에 잠깐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갖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에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가졌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 전쟁터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도 정오 12시가 되면 잠시 휴전을 하고 쉬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12시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중단하고 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필 이때에 마른 목을 축이며 쉴 요량으로 야곱의 우물가를 찾으셨고 거기에서 머무셨죠. 그러니까 정오 12시니까 당연히 물 기르러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정오 12시에 우물가로 나오셨다, 가셨다. 이것 역시 어쩌다가 우연히 12시에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12시 딱 맞춰서 의도적으로 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전투를 하다가도 잠시 휴전을 할 만큼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12시에 왜 이 여자는 우물가에 나왔겠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이 여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여자로 낙인을 찍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총 6명의 남자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 여자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란한 여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대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곱게 내버려 두었겠냐는 겁니다.
돌로 쳐 죽였겠죠. 5번 남편을 바꿨으니까 5번 돌에 맞아 죽어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 멀쩡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남편을 5번 바꾼 것은 남자를 밝힌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5 남자에게 버림받고 소외당한 불쌍한 희생자였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 원인은 이혼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혼법은 여자들에게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불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터무니없이 불리했는지 들어보시면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못해 화가 나실 겁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의 견해와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의 견해였어요. 이 두 학파는 이혼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사유를 어디서 찾냐 하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찾아요. 거기에 보면 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이 두 학파 사이에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요. 샴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주 스트릭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간음했을 경우에만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와 반면 힐렐 학파는 아주 이걸 넓게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수치되는 일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을 지저분하게 방치했다면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거나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집안일을 소홀히 한 것을 이혼 사유로 삼는 것, 그 당시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유는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으로 간주해서 이혼이 가능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땐 정말 그랬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가 아닌 힐렐 학파의 견해가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마음 먹으면 아내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율법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는 경우를 극히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혼 제도는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왜곡되어질 대로 왜곡되어진 권위주의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내버려진 희생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이나 이혼을 당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자기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후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재산 분할 받지 못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상속권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어디로부터도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혼녀들에게 선택의 길은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몸을 파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의 나락만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그러니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겠어요. 다시는 남자와 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몸을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굴욕감을 안고 남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결혼했을 땐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 생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납니다. 다행히 다른 남자의 눈에 들어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쫓겨납니다. 그렇게 5번이나 쫓겨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역시 언제 그녀를 내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여자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나 하는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인생, 박복한 인생을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물 한 잔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에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차갑고 쌀쌀맞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죠.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정오 12시라고 밝힌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박복한 여자길래 5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았느냐는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릴 텐데, 이웃 사람들과 태연히 시간을 함께 보내며 수다를 떨 수 있겠냐는 겁니다. 12시, 전쟁도 멈출 시간,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시간에나 물을 길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상할 대로 상한 마음, 깨질 대로 깨진 영혼을 어루만져 가시죠. 그리고 치유해 가시죠.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소개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셔야 하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셔서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제 정오 12시에도 물 기르러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혹여 그 시간에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럴 때 보면
예수님은 참 사오정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실까?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걸까? 지금 이 여자는 나오기 싫은데, 그리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남편이 제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물을 내게 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아주 생뚱맞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러시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사오정이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기엔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 앞을 내다보시면서 던지시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물을 주셔서 이 우물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부탁, 그렇게 부탁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남편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잘 대해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사람 없을 때 물 기르러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점이 남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문제 원인 제공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언제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점을 봐야 돼요. 이 대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깨진 마음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사마리아 여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클리닉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생각엔 이제껏 자기 삶을 스쳐갔던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근데 그 대답 자체가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가슴 속에 묻어놓은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시죠. 상하고 깨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을 가지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너에겐 남편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속이 확 뚫렸을는지도 몰라요. 신념 먹은 체정이 확 내려갔을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또 함께 사는 남자가 있어 이렇게 수군거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네가 맞다. 너에겐 남편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당신이 어떻게 아셨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를 당신은 어떻게 아셨냐는 거죠.
이것을 아시는 것으로 봐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말을 들으시는 분이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가슴속에 응어려진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은 아니지만 28절, 29절을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종호의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자입니다. 이날만 그러했겠습니까? 이 남자와 살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겠죠.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랬던 여자가 동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39절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한 여자의 깨어진 마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니까 사마리아 한 동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처를 회복받는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죄인이었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들을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 든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더운 여름 주일날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날이 참 덥네요. 여러분 다 목마르시죠? 그러면서 멋지게 생긴 컵에 담긴 생수 그림 한 장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이아몬드 생수라고 해요. 이것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그런 후에 또 다른 생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생수로 말할 것 같으면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퍼내 1급수 생수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내장의 불순물들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무슨 생수 광고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생수 그림, 여러 생수 브랜드를 가지고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이 생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생수 그림을 보여주며 생수의 효능을 알려주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저 물 마시고 싶다.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재미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마침내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생수들 중에 그 중에 한 잔만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끝 그랬대요. 이 예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왜 이 목사님은 생수 그림만 보여주고 그러다가 성도들이 그 시원한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러면 오늘 설교 끝 왜 그렇게 하셨을까? 현대교회 성도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 그림을 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물물을 마시려면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수고를 해야 하고 입안에 넣는 수고를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마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영성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까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내 몫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셨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책만 들여다보면서 시원하겠네. 그러고 있진 않나? 우리가 할 일은 생명수를 갈망하는 것이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이죠.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수고를 한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었어도 물 기르러 오는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이런 수고,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그를 회복시켜 가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이 여자에게 주셨고 그 여자가 받아 마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알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받아 마시는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